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열심, 한 끗 차이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제 사담 같은 얘기를 좀 드려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제 사담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음질이 좋지 않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저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음질이 갖춰지지 않은 그 스피커에서 막 음악 소리가 이제 흘러나오면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고 막 힘이 들어요. 막 그게 제가 무슨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되게 무슨 뭐 이렇게 음악에 되게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요. 그냥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음질에 그 음향 장비의 음질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언젠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에 어떤 회사에 어떤 카드 영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카드를 이제 자기네 거를 하나 써주면 등록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목에 거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막 그 유행처럼 터져 나올 텐데 좀 고급 상품들이 한 16만 원, 18만 원 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이제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업사원이 우리 아내 회사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카드 하나 등록해주면 1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거기에 혹가가지고 카드야 뭐 한번 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 대량으로 이제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16만 원 상당의 그런 고급 이어폰 하나 받아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고. 제가 음질을 들어보니까 이게 짝퉁인 거예요. 너무 음질이 안 좋은 거죠. 야, 이거 짝퉁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뭐 아는 척하지 말아라 저보고 이제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넘어갔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회사에서 동료들 가운데 그 이어폰을 쓰다가 금세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품인 줄 알고 LG 본사에 가서 이거 서비스 좀 해달라 그랬더니 본사에서 하는 말이 이거 서비스 안 된다고, 이거는 정품이 아니라 짝퉁이기 때문에 서비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와 그 사장님이 역시 거기 남편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영업사원을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다 속였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영업사원이 실토를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알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다른 걸로 보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좀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음향 장비들에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파이 스피커 종류들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는데 이 소위 이제 뭐 하이엔드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 이 스피커들이 좋은 것들은 한 쌍에 수천만 원을 호가를 하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은 막 억 단위로 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좋은 음향의 그런 스피커들은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 듣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좀 좋은 음질의 그런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이제 청음샵이 있습니다. 청음샵에 가가지고 그 음악을 듣습니다. 듣고 가끔씩 가서 음악 듣고 오고 대리만족하고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드리고 싶은 것은 스피커가 이제 음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것을 그 동그란 그 부위를 우퍼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유닛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닛이 똑같고 근데 위에 이제 고음역 이제 찰랑찰랑하는 고음역을 담당하는 부분을 트위터라고 하는데 똑같이 생긴 스피커인데 그 트위터가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패브릭 재질, 뭐 천 비슷한 재질로 이렇게 스피커를 만들고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항공 소재가 스피커 안으로 들어오고 알루미늄, 카본, 뭐 베릴륨,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급 재질로 이제 그 스피커를 만듭니다. 근데 똑같은 괴짝에 요만한 알맹이 하나만 바뀌어도 그 가치가 수백만 원대로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거 하나 바뀌는데 그만큼 이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과연 그거 하나 바뀐다고 음질 차이가 나느냐?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제품인데 그런 알갱이가 조금 바뀐 것 그거 가지고 그 스피커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신앙이 이와 같은 면이 있다. 분명히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은 아주 사소한 차이 같은데 그 사소한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신앙이 분명히 차별화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주 미세한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신앙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명품 신앙 첫째는 환경에 따라서 신앙을 세우지 않고 뜻을 정하고 신앙을 세우는 신앙이 명품 신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신앙을 세우는 것이 바로 명품 신앙의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 자, 신앙에 관해서 할 거는 다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교회를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신의 삶의 편의에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자기의 맡은 어떤 봉사의 직무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그것을 빠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이 교회 나오고 안정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기들이 더 추구하는 어떤 스케줄이나 다른 스케줄이 생기면은 주일도 쉽게 빠지고 봉사도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그 차이가 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상당히 큰 차이를 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빠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결국 영적인 골다공증, 그러니까 그 골다공증이 뼈 안을 보면은 송송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실이 견고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나의 그런 편의와 스케줄에 따라서 예배도 제낄 수 있고 그리고 헌신도 뒤로 제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신앙의 그런 내실이 골고루 차지를 못하고 깊숙이 차지를 못하고 골다공증처럼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명품 신앙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절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절대 개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좋은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절대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무역센터의 부총재가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이신데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습니다. 이 이희돈 장로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아서 누리던 분이었는지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막 유럽에 미국이 이제 집이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고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시면 유럽에서 뭐 2주, 3주씩 머물러야 될 때도 있는데 사업차 일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일만 되면은 그 먼 거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쯤 건너오겠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그래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어 놓으신 교회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봉사를 끝내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원점으로 날아가서 회의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이제 신앙의 태도를 자기가 평생에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자기가 참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굳이 유럽까지 날아갔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라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지금 접근의 말씀이 아니라 뉘앙스를 잘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중심적인 신앙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결코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것을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도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오신 분이 항상 아유 내 얘기구나 그러고 찔리고 말이 이제 좀 굉장히 찔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그런 지각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누적돼서 이렇게 계속 마지막에 온 사람보다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도 또 늦으신 분들이 계속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은 항상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요일부터 예배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스케줄에 대한 절제가 있지 않고 사람들 그냥 계속 만나고 다니고 또 어떤 유흥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몰입해 있다가 결국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게 되죠. 그러면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은혜를 놓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이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환경에 맞춰서 나달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했지만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대충 몇 마디 중얼중얼 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나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달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마디 중얼중얼 거리다가 그냥 기도가 끝나버리고 아깝게 시간 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도 견고하지 못한 신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오늘 기도가 뭔가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가 뚫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하루 중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그 분량, 기도의 자료를 꽉 채우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드리는 건데, 저도 목회자이지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혼자 무릎 꿇고 이렇게 사모와 같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매일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도 기도의 분량이 차오르지를 않고 기도가 터져 나오지를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루를 내가 오늘 한 2시간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가면 삶의 무거운 짐이 그대로 느껴지고 시험이 다가오고 그런 유혹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내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무엇이냐면, 새벽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기도가 뚫리지 않으면 제 업무를 보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거 마친 다음에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가 통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다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도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뭔가 골다공증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꽉 채우는 신앙이 되어야,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도의 자료를 꽉 채우는 습관을 들이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귀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품 신앙은 끝까지 따르는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 다윗과 다윗의 가솔들의 아낙네들, 여인들과 그리고 그 모든 귀중한 물건들을 다 침탈해 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용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아내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긴 물품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추적하는데, 추적을 끝까지 하다가 부솔 시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부솔 시내가. 근데 그 부솔 시내가에서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을 끌고 가다가 그 부솔 시내가 기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200명이 낙오가 됩니다. 그래서 200명은 피곤하고 힘들다고 거기서 낙오가 되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끝까지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내들을 잡혀갔던 아내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물품들, 귀중한 물품들을 찾아오는 그런 이제 역사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남아있던 200명에게 아말렉을 치면서 얻었던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 부솔 시내를 건넜던 400명과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과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부솔 시내를 건너서 다윗과 함께 끝까지 갔던 사람들은 간증이 다른 것입니다. 전리품을 똑같이 얻었지만 부솔 시내를 건넌 사람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간증이 다른 것입니다. 직접 무기를 들고 다윗을 쫓아가서 아말렉과 싸웠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니까 간증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니까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손에 넣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또 똑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고, 물론 주님의 주권하에 그들에게 그런 또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본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그들을 대동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때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 광채로 말미암아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런 놀라운 음성이 들릴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곳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찾아가서 함께 끝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남다른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의무만 다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자원함으로 주님의 필요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있을 부분에는 다 있는 거예요. 뭐 예배에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런 의무만 다하는 신앙과 자원함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그 인정과 그를 인정하시는 것과 그를 사용하시는 면모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끝까지 쫓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만족하실 만한 신앙의 태도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가고 있는데 몇 년이 수년이 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한 일을 맡기고 싶으실 때에 생각나는 주님의 열심히 있는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명품 신앙은 재질이 다릅니다. 헌신하는 재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을 세울 때에 금같은,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금같이 좋은 재료로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뭇잎이나 지푸라기 같은 재질로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같은 연단이 올 때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신앙을 세웠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지나가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요, 지푸라기 같이 태워지는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섬기는 사람, 여기서 가장 좋은 재질은 금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금으로 섬기는 사람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에 와닿게 좀 실제적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도들이 섬김을 배울 때에, 어떤 손님을 대접할 때에 가끔씩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돈을 낼 테니까 자신이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식당은 그냥 알아서 알아보십시오. 제가 돈만 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고맙죠. 사실 고마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인데, 그러나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는 단순히 돈만 낼게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정성을 보이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왕에 손님 대접할 거, 자기가 좋은 식당 알아보고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가는 것까지 이어질 때에야 그것이 더 온전한 신앙이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에는 또 주님 앞에 헌물 같은 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그냥 교회 행사니까, 하루치기 행사니까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과일 하나를 골라도 정말 탐스럽고 준비되고 선별되고 그런 것들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내 영혼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지, 이 사례를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 모두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단순히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손님 대접할 때 이때만 알아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또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태도를 갖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앙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태도도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에도 얕보고 그냥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 명품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에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주님을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에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길에서 기진한 천사들을, 객들을,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접받으신 걸로 그렇게 취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축복받은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니까 하대하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과 흡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나 지푸라기로 섬기는 사람은 최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생 되는 대로 섬기니까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함만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신앙은 네 번째, 정직합니다. 정직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무엇인지 아시죠? 옛날에 시장 가면은 뭐 이렇게 되로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물건을 주는 적이 있는데 이 되 안에 보면은 이렇게 공갈로 채워놓고 요만큼 물건 담아가지고 손님에게 그만큼 줘놓고서 저울이 거짓되게 기울어가지고 양이 다 찬 것처럼, 근데 그 양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물건을 적게 주고 돈은 있는 대로 다 받는 그런 행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장사하고 그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밭에다가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파인애플이 자랄 즈음 다 익어갈 때쯤 되면 파인애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원주민들이, 예수 믿은 원주민들이, 자기가 성경 공부시켰던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을 뽑아가지고 훔쳐가면서 나중에 들켜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너무나도 파인애플이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파인애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진정한 축복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그들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갖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도둑질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많이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거룩함 가운데 취해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룩하고 정직하게 돈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전에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지하교회 시절에 어떤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한 몇 달을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별 탈 없이 잘 예배 드리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고 그렇게 파송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간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자꾸,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자기 교회 한번 자꾸 와보라, 우리 교회 밥 맛있다 그러면서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그 교회만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자꾸 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때 사정이 5명이나 될까 성도들이? 근데 거기서 2명이나 성도들을 빼가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은 안 했지만 정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꾸 자기 교회로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자꾸 오라고. 근데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가 다 귀에 들어옵니다. 그분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리니까 아, 정말 잘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문이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가가지고 자꾸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빼와가지고 앉혀놓고 그렇게 하더니 개척한 지 한 2년인가 지나가지고 정말 큰 건물을 얻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축복받은 줄 알았어요. 축복받은 줄 알고 정말 큰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자마자 1년도 못 채우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일은 정직하게 일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알갱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양도둑질하고 이런 식으로 일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바랬지만 사실은 재앙을 거두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쥐는 것이 다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항상 잘 안 되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명품신앙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사명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며느리를 이삭의 와이프,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란으로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먹고 마시라고 대접을 해주죠.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면 내가 내 주인이 맡겨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먹고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인이 이곳에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당신들이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줘도 지금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명품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업이 확대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육적인 사람은 그냥 돈벌이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 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업차 밥을 먹거나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먼저 보고, 항상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의 태도요, 명품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명품신앙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 끗 차이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획기적인 기술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큰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귀농해가지고 자신들이 수년 동안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책을 보고 토지를 어떻게 빚어가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배웠는데, 한 끗 차이로 어떤 성분의 부족함 때문에 심어도 안 되고 계속 쪼그라들고 안 되고 안 돼서 몇 년 동안 실패하다가 그 한 끗 차이의 노하우를 발견했을 때에 비로소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끗 차이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 마음에 드실 수 있는 그 한 끗 차이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끗 차이가 시험과 환난의 날에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으로 신앙을 세운 사람들은 불같은 환난이 지나가도 견디고 견고하게 서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신앙은 그 불같은 연단 가운데 그 신앙, 그 삶이 완전히 불에 태워져 버리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지혜롭게 그냥 귀찮다라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정금 같은 재료로 성실하게 신앙을 세워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